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중심 무대로라는 이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실과 다윗이 다른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보내어진 이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히 또 어쩌다가 되어진 일인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이 본문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다윗이 보고 들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20절부터 23절의 이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맡기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본 것은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힘을 겨루기를 하면서 일전을 불사하겠다, 그러한 결의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것은 골리앗이 거침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8절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블레셋의 군대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뱉은 모욕적인 모독적인 그러한 발언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겁쟁이들아, 이 졸장부들아, 사울을 위시하여 한 사람이라도 나와 싸울 만한 자가 있거든 나오너라. 얼마든지 내가 싸워주리라. 바로 이 말이죠. 골리앗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말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며 얼마나 공포스러운 말이었으면 그의 모습, 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과연 기골이 장대한 데다가 매우 호전적인 그런 인물이어서 말 한마디조차도 매우 거칠고
그리고 사나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그 거대한 모습에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앞에 감히 버티고 서 있지 못할 그런 중압감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한 포고령을 내립니다. 25절 말씀에 사울이 내린 포고령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사울이 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너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포고령입니다. 아주 매력적이에요. 아주 달콤한 그러한 제안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 가지죠. 첫째는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하게 하겠다.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 사위로 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상대한 왕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에게 매우 파격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한순간에 소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순간에 왕의 사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달콤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순간에 집안 전체가 징집 면제를 포함한 세금 면제 그리고 온갖 특혜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사모하는 것들 아닙니까? 부자가 된다. 권세를 얻는다. 그리고 온갖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얼마나 매력적인 이야기고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군인들의 사기 진작에 있어서 이 제안은 신비한 묘약과도 같은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는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을 맞상대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이렇게 아주 매력적이고 달콤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그 군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나가서 골리앗과 맞상대하여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병들은 사울 왕의 약속에는 매우 관심이 높았습니다. 매력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갖고 싶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보면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25절과 27절 그리고 30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군인들 사이에는 서로 속삭이는 말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런 포고령을 내렸다. 누군가가 나가서 싸우면 이런 혜택을 누리게 해주신다. 부자가 되게 하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온갖 혜택을 누리게 한단다 하는 얘기를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30절도 그렇습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왕의 포교령을 이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매력적이게 갖고 싶어요. 소원입니다. 그런데 나갈 만한 용기가 없어요. 나갈 만한 그런 기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 왕의 이 제안과 약속에 관심이 정말 지대했고 매력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해서 나가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꽁무니를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제 그 대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 대답을 다윗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중반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며 도망을 할 정도의 사람인 골리앗을 상대하여서 나가서 싸우는 바로 용기와 기백을 준 말씀이에요.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원동력이 된 말씀이 바로 26절 중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꽁무니를 줄줄 빼는 36개 주랭랑을 놓는 그 마당에 다윗이 혈혈단신으로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워야지만이 되는 그런 답인 것입니다. 오나라 출신의 전략가인 손무가 지은 아주 유명한 병법책이 있죠. 이것을 소위 손자병법이라고 하는데 이 손자병법이 1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3편으로 되어져 있는 손자병법 제3편에 보면 모공이라고 하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이 모공편에 적군에게 이기는 방법,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승리의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승리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피해가 전혀 없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군과 아군의 약점과 강점을 잘 비교 검토한 다음에 전투에 임할 것을 권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피지기자 백전백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피지기 일승일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만 알면 한 번은 이기지만 한 번은 반드시 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는 말인데 적군을 알지 못하고 아군도 알지 못하면 싸울 때마다 위태롭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지피지기,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이죠. 지피지기면 이라고 하는 이 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 적에 대한 정보, 나에 대한 정보와 적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만
백전백태 할 수 있는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위태롭지 않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러한 묘책이 나오는 것이죠. 상대편에 대한 정보의 입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이 모공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입니다. 간첩.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정탐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정탐을 했던 것처럼 이 정탐꾼입니다. 손자병법 제3편에서 이 손자가 간첩의 종류, 정탐꾼의 종류를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향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국의 주민을 고용해서 적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 가운데 한 사람을 포섭해서 그 한 사람이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또 다른 어떤 약속을 하고서 적군의 그 전략, 혹은 적군의 군비, 혹은 적군의 군인의 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첩보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독국의 관리를 고용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내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종의 이중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이용하는 반간이라고 하는 그런 간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반간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것으로 배반할 가능성이 있는 간첩을 말하는 그런 간첩인데, 그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서 상대국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적군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하는 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상대국의 정보를 탐지한 뒤에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상세하게 그 상대의 전력을 보고할 수 있게 하는 간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간첩이지 않습니까? 그 간첩들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8명의 간첩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서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우고, 그리고 반드시 피해를 입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이 상대방의 정보를 탐지한 뒤에 반드시 돌아와서 보고해라. 이 생간이죠. 이 5가지 이 간첩 이야기를 이 손무가 쓴 이 손자병법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피지기자 백천백태. 흔히 우리가 이것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자병법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쟁이나 대결에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대 포장해서 또 혹은 과대 평가해서 기고만장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상대의 전력과 상황에 대한 파악이 없이 무턱대고 덤벼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내 힘만 믿고 막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해서 덤벼들다 보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적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또 덤벼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지피지기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정보라는 것. 나에 대한 정보,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 힘으로 상대를 어떻게 내가 상대할 수, 어느 정도 내가 상대할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가, 혹은 내가 피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손자병법을 먼저 깨닫고 터득하고 실행한 사람이 오늘 이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 이는 여러분 이 손자병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지피지기를 알고 있던 매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읽은 26절 중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또 여러분 깊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포함한 이스라엘 이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엇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나를 포함한 이 이스라엘, 사울 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아는 지피지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적이 지금 누군가? 할례받지 않는 백성, 할례받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아는 것, 이것이 지피지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것이 뚜렷했어요. 분명했어요. 확실했어요.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들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터에서 보고 들은 이스라엘 군대와 골리앗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규정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이방 민족이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군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저렇게 나와서 40여일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가 그것을 믿고 지금 사기가 진작되어 있지만 다윗이 볼 때에는 허수아비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민족,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입을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민족, 그렇게 다윗은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규정했다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방의 생명의 기식이 전혀 없는 우방 우상들과는 너무나도 구별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앞에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저 블레셋이 믿는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헛수아비들, 헛개비들, 우상이지 않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다윗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가까이 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실 수 있고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가까이 하시고 얼마든지 인도하시고 얼마든지 보호하시고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지식이 필요해요. The knowledge of God.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가물가물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절간에 있는 금붙이, 은붙이, 금은 동상으로 만든 혹은 나무로 만든 그런 부처와 같은 신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저 갓바 위에 있는 돌덩어리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생히 살아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그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군대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임석하여 계시고 지휘하고 계시는 바로 그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피지기가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고 이런 지피지기는 다른 군인들과는 다른 강하고 담대함이 솟구쳤어요. 용기 백배하고 골리앗이 두려울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이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군인들은 도망을 치고 꽁무니를 빼고 있는 그 시간에도 다윗은 분기탱천했어요. 블레셋 군대가 두렵거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두렵거나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골리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한 분노예요. 저들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가? 이 거룩한 분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분내었던 이런 분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좀 나쁘게 평가한다든지 혹은 물질적인, 정신적인 혹은 기타 어떤 손해를 끼친다든지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여기든지 누군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린다고 여길 때 불같이 분을 냅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나운 짐승같이 더 격분하는 분을 바라죠. 여러분, 이런 분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뿌리고 영적인 손해를 엄청나게 입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분을 바랄 때에는 단 한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모독을 받을 때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독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모욕을 받고 있구나. 모독을 받고 있구나. 저들이 누구이기에? 할례받지 못한 족속들이 어찌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독하는가? 이 거룩한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을 바랄 때 결코 육신을 따르는 분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분이 육신을 따르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따라 거룩한 분노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저질스러운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격조 있는 분노예요. 이러한 다윗의 격조 있는 분은 사울 왕과 더불어서 골리앗의 말에 두려워 도망을 쳤던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매우 아주 획기적인 신앙적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에 꽁무니를 빼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의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눈을 뜨지 못했을까?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보는 것을 왜 우리는 보지 못할까? 블레셋 군대를 규정하는 이 규정, 이스라엘의 군대를 규정하는 이 규정, 하나님에 대한 규정, 왜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었던가? 왜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었던가? 사울 왕을 위시하여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윗의 이 하는 말, 다윗의 하는 이 거룩한 분노 앞에서 아마 영적으로 그들은 굉장한 울림을 받았을 거예요. 아, 그렇네. 저들은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 사실을 그들이 여러분 천둥벼락같이 그들이 아마 가슴을 치는 울리는 그런 울림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이런 영적 커다란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지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눈과 이런 지식과 이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모독할 때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신령한 깨어있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들이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이 시각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룩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막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분노 처리를 잘해야 돼요. 육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처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그 신앙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발산되고 있는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실행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안 믿어요. 적용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가까이 계셔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커다란 울림으로 여러분 다가가야 돼요. 주눅이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총사령관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앞세워서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적 파도를 일으키는 깊은 영성의 사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이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저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지피지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거룩한 분노,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